제가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한 후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거의 예외 없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때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러면은 대학 때까지는, 그 다음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최근에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마 저희 우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남도고사 그분도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지하에 있는 해성테크 부부도 그분도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옆에 보는 맥주집인 1분 가게도 그 사장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에 찾으러 오시는 손님 임승생이라고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진이 미용실이라는 그분도 최근까지 교회를 참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천물점 사장, 그리고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선안도 나눔센터에 자원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교회 안 다니도 잠을 잘 주무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로는 목회자로 인하여 받은 상처, 그런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러면서 조금 나아진 분들은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상처보다는 조금 덜한데 재미가 없어서도 못 다닌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안 다니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런 아픔의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인해서 지금까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불안과 낙심과 우울과 침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교회 가는 것을 숨기고 본인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온갖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과 슬픔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대변함으로써 이곳에 해결책이 있어, 이곳에 답변이 있어, 궁극적인 진리는 여기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해버린 이 세상과 달리 어떤 조건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 근본적인 우리 기쁨과 확신을 잃지 않는 자로 우리가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우뚝 서서 어떤 환경과 그리고 조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9월 20일 주일에 제가 시편 42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내 본성 그리고 내 감정의 주체인 이 자아에게 내가 말하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지듯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붙잡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너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그리고 말하고 논쟁함으로써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의 간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원인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환경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미지근해요. 그냥 떠들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밍밍한 상태. 그냥 교회 가면 가기는 가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영역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일에 꼭 관심을 내가 보이면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난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교회에 오는데 즐거움이 없을까? 나는 왜 감격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자리에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에 또 그런 책 그리고 그런 또 상담 그러면서 또 기도원 그러면서 찬양 집회 수련회 등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우울해하고 침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낙심할까? 왜 우리 불안해하고 왜 우울해하고 침체되어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 모든 믿음과 노력이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도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칭의 그리고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 말고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 이 구원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칭의는 이 성화의 근거가 되고 성화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칭의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칭의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올바르다. 맹사로서는 옳거든. 한 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을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나는 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그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이고 올바르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실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가 스스로 치우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갖다가 깨끗하게 내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냥 어렵다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찬 예식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토대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정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갖다가 우리는 과거의 사건, 구원의 과거의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칭된 자, 칭을 받은 자, 이 칭된 자가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현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 완성될 칭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생각하는 이 미래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칭의는 뭐라고요? 과거의 사건, 그리고 성화는 현재의 사건, 그리고 구원은 미래의 사건. 그런데 이 칭의가 가장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칭의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우리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 칭의가 우리가 구원에 끝날 때까지 그 바탕은 뭐다? 칭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사라지면 성화도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우리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칭의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고, 칭의는 아직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부터 시작해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결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는 칭의의 결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어 마땅한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지옥 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주님께서 밤낮 축내고 끝나라고 보내신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반응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뭐다?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불쑥불쑥 떠오르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이거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찬양합니다. 내 감정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어도 내 처한 상황이 눈물이 나도록 슬프더라도 나는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칭의 다음에 성화다. 성화가 칭의보다 먼저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희가 성화부터 가르칩니다. 교회 오면 그냥 열심히 하리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한다? 복 받는다.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칭의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화보다도 칭의가 먼저입니다. 열심히 하는 노력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을 통하여 나를 키우고 그를 나를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보게 하고 나의 분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나만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내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찬양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지만 내 기분이 좋으면 봉사해요. 내 기분이 별로면 봉사를 못합니다. 이 모든 우울함과 낙심과 불안, 이 치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 있노라고 가정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존 웨슬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도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이 존 웨슬리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인 아메리카 조지아로 우리가 이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장장 4개월 23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된 항해에서 몇 번 전복될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 교인들이 26명이 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객실의 창문을 부술 정도로 그리고 돛대까지 부스러질 정도로 위기의 순간에 웨슬리를 포함한 영국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발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찬송하고 감사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웨슬리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36년 6월 6일에 조지아에 상륙을 합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이 스판겐 베르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판겐 베르크는 웨슬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어느 날 스판겐 베르크는 웨슬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당신은 살고 있는가? 당신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그런데 이 스판겐 베르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바로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 있음을 믿습니다. 웨슬리가 이런 대답을 하면서 스판겐 베르크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날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갖다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갖다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절을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율법으로 하면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룬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심히 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취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마귀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참으로 마귀답게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가 교회를 가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화입니다. 성화죠. 성화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이것이 뭐다? 마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진리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가 나의 중요한 예수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쏟아버리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더 기도해봐.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봐. 40일 아마 금식 기도를 해봐.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중단해버립니다. 우울해서 그만두고요. 시기해서 그만두고 삐져서 그만두고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내만 한다고 그만두고요. 낙심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칭의를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나머지는 제대로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출발은 뭐다? 칭의라는 말씀입니다. 칭의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합니까? 기초공사 특파기부터 먼저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제대로 돼야 이 기초가 제대로 돼야 상부 구조가 제대로 쌓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이게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둥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지붕부터 먼저 이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집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 문제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없다 하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찬양을 하는데 오래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배 그리고 교회 다닙니다. 몇 번 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그리고 교회 그러면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기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는데 늘 충돌이 돼요. 자꾸 틀려요. 기분이 상해요. 왜 나를 갖다가 구중할까? 왜 나를 갖다가 뭐라 할까?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칭의입니다. 주님이 계속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인 주된 논쟁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아시죠? 그죠? 자,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뭡니까? 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가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라는 말씀,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이 칭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서가 있는 것을 이 스데반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그 확신, 그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나와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스데반은 돌로 장결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스데반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돌에 맞아 죽네, 내가 일찍 죽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슨 얼굴이 떴다?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도 그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다 하심을 얻는 칭의가 먼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눈을 갖다가 뜨게 합니다. 어떤 눈을 뜨게 합니까? 어둠에서 빛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눈을 갖다가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용서를 받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지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나를 옮겨 넣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갖다가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칭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였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였고 생명을 다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가하였습니다. 평생토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함으로써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서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주의 자녀들도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른 관점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갖다가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흡족해 해주실 것이다. 율법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킬 만한 것, 내가 적당히 지킬 만한 것으로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나는 지켰다고 또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핵심의 문제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잘 믿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행복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그 다음으로 서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고 심심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밖으로 나타내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에는 그 바탕에 칭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 성화도 그 밑바탕에는 칭의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칭의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 칭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탱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하직한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이 치유를 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인권을 정진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즉 공동체의 삶의 살림을 이루는 우리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 충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상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해주셨다는 이 싱의 복음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우리가 한숨 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